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러저러한 일들로 근심하며 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또 나쁜 일이면 안 좋은 대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옛말에 소금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라고 말하지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날이 맑으면 날이 맑은 대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기력한 인생은 그것을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생각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니며 먹고 마시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활의 문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생활의 문제로 또 생존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는 많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세상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중요한 사람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내야 할 것이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이웃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과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나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자랑하기 원하고, 또 지식을 자랑하기 원하고, 자식들의 잘됨을 자랑하기 원하고, 또 배우자들이 잘 되었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위축되며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소위 자존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랑과 사랑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가정에서 자랑이 가져오는 결과와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자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참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현실 속에서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의미를 걷어내고 현실에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모욕하고 비웃으며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한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길이었으며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용서가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계획과 계략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얽매고 또 욕심과 탐욕으로 붙잡아서 영원한 불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고 악한 영들의 계략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악한 마귀의 권세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능력이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반드시 만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시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또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